안녕하세요. 코로나가 하루속히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치고 치유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촌 오빠 가족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미국에 계신데 전광수 목사님과 전경수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형제분이신데 각각 다른 기간에 이렇게 걸렸다가, 그래서 그런 소식이 전해지자 저희가 함께 이제 카톡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서 막 띄우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낫으셨다고 얘기 들었고, 또 그 정경수 목사님은 지금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BMW 자전거 나누기 운동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그 아프리카 다시 가셔서 또 선교 여행하고 계신 것을 이제 카톡을 통해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보살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 기뻐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계속 보도되는 뉴스들은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권리금커녕 철거비까지 부담해야 되고 빚내서 버티기도 한계가 있다. 이 코로나19가 자영업하는 사람들하고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학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어때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다. 여기 우리 가족들도 학원 하시는 분, 또 가게 하시는 분, 또 이렇게 있는데, 저도 저희 남동생이 여행 계통의 일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언제부터? 지난 1년 동안 전혀 여행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나라에서 그 지원금을 문을 닫으면 안 준대요. 그러니 일은 아무것도 할 건 없는데 그 직원들에게 뭘 줘야 돼요? 월급을 줘야만 나라에서 지원금이 그나마 나오기 때문에 폐업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벌이는 없는데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지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면 집사님 잠깐 오셔서 헌금 드리고 그렇게 가셨는데, 유면 집사님도 그 친정집이 화원을 몇 년 했다고 그래요? 거의 한 30년이라고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 화원이 요즘 어때요? 행사를 안 하니까 꽃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팔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3, 40년 한 그 삶의 터전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그 세븐일레븐 그것도 그 주인이 거기 새로 질 거니까 내놓으라고 그래서 권리금은 1억
1억 3천만 5천만 원인가 주고 들어갔다는데 그 권리금 하나도 못 받고 이제 나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 코로나가 너무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어떻게 돼요? 더군다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그리스도인이 나는 교회 다니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욕먹고 있어요. 요즘은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못해요. 막 이상한 눈초리로 완전히 우리가 무슨 뭐처럼? 전염병자 이상한 눈으로 보고 아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얘기만 들으면 욕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 밑에를 읽으셔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이라고 그랬죠. 항상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은 언제요? 언제나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내가 병들었을 때든 직장을 잃었을 때든 항상 기뻐하래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라고. 이것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뭐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명할 때는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해결 방법.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해결 방법까지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볼 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우리가 의아할 수 있지만 의아해하는 사람한테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만약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으니까 믿겨지진 않지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누가 했어요? 그거를?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알죠?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으려고 했는데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낮에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부에게 있어서는요, 자기가 이 베드로는 한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어요. 근데 이 어부에게 있어서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진다는 것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거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고기가 잘 잡히는 밤에 이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 갈릴리 바다는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지금도 너무 맑아요. 대낮에는 맑아갖고서 배가 떠갖고서 그물 던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고기들이요 다 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샥 도망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고기가 잘 안 잡히는 언제?
대낮에, 그것도 어디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아마 속에서는 올라왔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몫으로 30년이지만 나는 업으로 3, 40년이요. 근데 뭐 나한테 이 고기 안 잡히는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마시오. 아마 속에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래서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끌어올려져요? 아마 딱 던지고서 아주 쉽게 이거 보세요. 한 마리도 없지 하고서 아마 살짝 당겼을 거예요. 근데 딱 당겼는데 어떻게? 자기가 달려가. 자기가 오히려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딱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선생님을 의심했다는 얘기. 그러나 의심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어떻게 했을 때?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한다는데 왜요? 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 의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목적이 여기 있어요. 뒤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 하신다? 위로하게 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자비를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누구를? 나와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 하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 그 옛날에 성경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건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로마서 15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느끼고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안다는 의미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너 누군지 아니? 너 하나님 누군지 알아? 그러면 우리가 대체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인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 아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닮아가는 거.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그냥 나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분 그냥 인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아파하면은 같이 나의 아픔 때문에 같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울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 인격을 나누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뭐 하는 거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복만 많이 받으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생이 무엇인지 그냥 잘못 이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누구를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비의 아버지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이고 의로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기 그림을 보니까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족쇄 채워서 손에 옥에 갇힌 그림이에요. 근데 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을 보면서 옥에 갇힌 중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림이에요. 이 고린도후서는 누가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 가서 이렇게 선교 이제 기도처가 어딘지 찾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발견했어요. 그래갖고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긁어모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수입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 일행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들어갔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일 하다가, 그런데 좋은 일,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사람들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를 감옥에 넣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왜 찬양했을까요? 아까 그 어디죠? 데살로니가 후서도 누가 쓴 거예요? 이것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도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는 자기가 말만 한 것만, 그러니까 편지로 너희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로만 쓴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처했음에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도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이 어떻게 돼요? 일치해야 돼요. 말은 빤지르르하게 하는데 진짜 행동은 거기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눈살 찌푸리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말한 바대로 자기가 진짜 억울한 가운데 잡혔지만은 그 안에서 오히려 막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기 말하기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지우 이야기를 듣고서
저희 아이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애한테 이런 일을 있게 하셨을까? 그런데 딱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을 위로할 수 있도록, 아마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냥 성경만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직접 저희 아이가 심장 밑에 그 삼천판 옆에 구멍이 뚫렸었고 그 상태로 2년 정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만 2년 정도 됐을 때 딱 막아주셨거든요. 어때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집사님, 장로님 힘이 나시나요? 예,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라고 그냥 말만 한 것보다 저희도 그랬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낫게 해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훨씬 힘이 되시죠. 저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도대체 왜 일어난지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저희도 아주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집이 불나기도 했고요, 또 아이가 그렇게 됐고요, 또 제가 사감하고 이러면서 입이 돌아가기도 했고요.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남동생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남동생이 사업하다가 또 어려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더 저의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넉넉한 사랑을 더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창조하시고 네 알아서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내 곁에 오셔서 우리와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그래 힘들지? 알아, 조금만 힘내, 내가 너 구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뭐를 통해서? 삶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한 이것을 그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전 그리고 또 수술도 했어요. 수술도 2번이나 했는데, 제가 수술하신 분한테 가서 저 이때 이렇게 했어요 하고 그러니까 힘을 얻더라고요. 왜냐면 수술도 안 하고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게 그냥 말만 하는 것이 되는데, 저도 직접 수술하고 누워봤고 막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도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막 제가 수술하고 나오는데요, 이 마취가 풀리지 않으니까 제가 거꾸로 있는 느낌이에요. 제 다리는 밑으로 내려져 있는데 제 다리를 누가 위로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 막 제 다리를 하면서 내 다리 내려놓으라고 막.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있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쯤 풀리냐고 그러니까 거의 3-4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30분 동안 막 찬양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명절 때 이용해 갖고서 제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어요, 옆에. 그래 갖고서 찬미가, 제가 아는 찬미, 아까 504장 불렀죠.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저 이 찬양 진짜 좋아해요. 막 큰 소리로 찬양 부렸어요. 그러고서 한 30분 정도 됐을까? 그래서 제가 다리를 혹시나 해갖고서 이렇게 움직여 봤어요. 그랬더니 감각이 돌아왔어요. 분명히 한 3시간 4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몇 분 만에? 30분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한번 찬양하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을 제가 힘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직접 뭐 할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기 위한 수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뭐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선택, 하나는 긍정적인 선택. 아까 사람에게는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날도 했죠. B와 D 사이에 B는 뭐예요? 탄생,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탄생부터 죽음까지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죠. C가 뭐예요? 예, 선택이에요. 초이스, 선택의 연속이에요. 매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막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짜증내며 원망하며 불평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더 나를 더 풍성한 것을 체험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실 거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정말 하나님 이 선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무리 사랑하지만 우리가 싫어요 하는 것을 억지로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옥에 갇혔음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그 고난 중에 기쁨의 결과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저녁에 그들이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갖고서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라갖고서 옥문이 열렸으면은 죄수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달아날 거 아니에요. 다 달아나면은 이 간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서 칼을 꺼내서 내가 처형당하느니 내 스스로 죽자 하고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 이 간수가 다른 사람, 일반 평범한 사람하고 이 바울이 다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부복하여 갈 때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보니까 당신에게는 뭔가 있어. 그죠?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한 뭔가 있는데 나도 어떻게 하면은 당신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자 31절에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자 여기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그 간수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아멘입니까? 그들이 거기서 찬양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좌절되고 일이 안 되고 그럴 때 그냥 원망하기보다 주님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어때요? 들의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께서 분명 입히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실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감사할 때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로의 계단 47페이지에 있는 것을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력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지, 아니면 기뻐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그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